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 내 판단, 내 이성과 내 상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말씀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촉발됐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너희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자체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및 몇 사람을 그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무대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영접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영접이라는 이 헬라어 파라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파라,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데코마이, 받아들이다,
환대하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다라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이 복음의 결과들을 보고하였을 때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고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비로소 이 5절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나왔던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실체가 누구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런 기독교인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 말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헬라어가 엑사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벌떡 일어나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들을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는 크게 기뻐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쳤던 것이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일어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한 목소리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격렬하게 그리고 과격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소란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율법과 복음의 이 논쟁, 불씨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그 공동체 안에 번지게 되는 것이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나바와 바울은 말을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바리새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구원론이죠. 이 플러스 알파의 구원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두 개의 주장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운명을 갈랐던 가장 처음 열렸던 첫 번째 종교회의,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죠. 이 공의회가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율법주의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논리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고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그런 어떤 교회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그 교리, 이신,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적인 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에 의하여서 길들여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할례라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특권, 이 선민의식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과 이 구원의 진리를 지켰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크고 작은 정말로 분쟁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의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시작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와 이 모세의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제 함께 모여서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모여라는 이 헬라어 시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나고는 쉰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아고 이 데려오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공개적으로 이 논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변론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뜻이 뭐냐면 단지 이 싸움이 소수의 사람들만의 그 어떤 논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과 바나바 또 그에 반대되는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누구의 어떤 그 구애를 받지 않고 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피력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번째 이 공예는 여러분 민주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의 그 시점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서 지금 이 7절에 일어나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아까 우리 5절 말씀에도 일어나라는 단어 나왔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5절에 그러니까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헬라어 엑사니스테미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는 돌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말은 똑같지만 헬라어는 틀립니다. 앞에 전치사 에크라는 전치사를 빼버리고 아니스테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리고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양쪽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경청하고 더 이상 변론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서서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짧게 이 베드로의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교회 분쟁을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사도로서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신의 어떤 사도의 권위 이것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일치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오늘 단순히 이 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벌떡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수가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직위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해방하는 것이죠. 오히려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반드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실 때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한눈에 싹 이렇게 쏙 안 들어오죠.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안 보이는데 끊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보고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을 전제로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로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도 알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그 복음을 전파했던 일을 이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그 이방인 최초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 믿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택하여서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베드로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환상 중에 보자기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봤을 때에 이 속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3번이나 거절했던 그런 어떤 철저한 유대인의 어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죠. 그렇게 이방인을 만나기조차 꺼려했던 베드로가 굳이 그 먼 길을 가이사랴까지 가서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논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은 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그 이방인들의 할례를 주장하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고넬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이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은 그 당시까지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눈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지금 내가 보았다라고 지금 정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결론이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다 원래 더러운 죄인이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육체와 같은 인간의 행위, 수고, 노력, 공로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그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법 아래 구원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신천지 교인 숫자가 20만 2,899명으로 객관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 얼마죠? 원래는 옛날에 장감성이라고 했죠. 근데는 요즘은 자꾸 이제 총회비 줄이려고 세례 교인 수를 줄이는 바람에 어느 순간에 30만 대로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약간 이제 편법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천지, 그러니까 이 20만이 넘었다는 걸 딱 보면서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받는 숫자가 있죠. 14만 4천 명. 이거 문자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 숫자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 밖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주장하는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교리입니다. 뭐냐면 신천지 이제 총회에 등록된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면 바로 그 한 사람 신천지인 교인 때문에 그의 가족과 조상들도 다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흰무리 교리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살못이 이제 교리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이만희가 재림의 주라면 이만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흔히 말하는 이 성경 공부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침투해서 이제 추수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 기성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오느냐, 이런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신천지의 구원론이 뭐예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플러스 알파의 구원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또 다른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문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떤 신천지만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 문을 닫아버린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차별하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차별하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실 교회 안에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면 여전히 플러스 알파의 구원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뭘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당신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했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